네, 영상으로 많이들 보고 계시겠죠. 저희가 예배도 다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사야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서 이사야서를 볼 터인데 어떠세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좀 마음이 좀 흥분되거나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서는 특별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게으르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이사야서는 거의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39장 앞에 39장은 구약적인 성경의 내용이 있다면 40장 오늘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읽기 시작한 40장부터는 신약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는 거의 시로 쓰여져 있어서 아주 단어에 함축된 의미들 그 다음에 강도가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로 봤을 때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가 왜 나를 떠나갔느냐 이제 그런 것을 지적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한 나라들을 다 심판하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나라들은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은 다 망해도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남은 자를 두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남은 자의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로 이스라엘을 벌하시지만은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저희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데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우리도 망해봐야 우리도 때로는 실패해봐야 결국은 깨닫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시죠. 그렇게 해서 하지만 이제 특별히 오늘 저희가 보거나 앞으로 계속해서 40장에서 볼 때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징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계획, 회복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4장 24절부터 45장까지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24장부터 27장까지는 주님의 날에 대한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사야의 묵시록이라 그래요. 묵시록.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톤이에요. 이 요 장면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보다는 훨씬 더 이전에 쓰여져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갖다가 이미 이제 비유와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래서 묵시문학의 싹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냥 원형적인 묵시록이다 얘기하는 로 불리우는 장입니다. 그래가지고 24장에서는 그러니까 23장 앞절에서는 각 나라들 한 나라에 대한 심판을 다 얘기하셨다가 24장에 딱 들어서면은 온 땅을 내가 비게 할 것이다. 온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주님은 흩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딱 합니다. 24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땅을 텅 비게 할 것이고 황폐하게 할 것이고 주님은 흩으실 것이다. 그런데 저 장면은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모습이랑 비슷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다 흩어져 있고 그 바벨탑 사건도 상기시키고 주님은 흩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새 창조를 위해서 다시 이제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뒤에 담겨 있지요. 그래서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경우는 모든 곳에 임했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 땅의 신분과 관계없다. 제사장의 신분이든 백성 신분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다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심판의 이유는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졌다. 사람들이 율법도 어기고
법령도 깨뜨리고 영원한 언약도 깨뜨려 버렸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땅을 모두 온 땅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제 24장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도구로서 나오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다음에 다른 데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 약탈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홍수가 있을 것이고 자연재해가 있고 사람들 간의 전쟁이 있고 사람들 간의 폭력이 있고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그런 도구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땅을 완전히 황폐케 할 것이다. 뭐 수확도 없어지고 기쁨의 노래가 사라질 것이고 모두 폐허가 될 것이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를 여전히 남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결과가 하늘의 군대와 세상의 모든 군왕을 벌하시고 결국은 주님이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심판을 쫙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됐어요. 그리고 온 땅에 임할,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 그래서 이것은 이건 정말 마지막 때와 같은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셨구나. 그런데 그거에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를 딱 받고 묵시를 딱 받고 이사야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찬양을 할 때에 그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계획은, 주님은 신실하시며 주님의 계획은 진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적들의 견고한 성을 다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방 민족들이, 결국은 이방 나라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들을 살려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계속 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 이방 나라들이 다 주님의 산으로 몰려들 거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시온산으로 다 몰려들어서 잔치를 베푸실 것이고 주님의 통치를 기뻐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최고의 음식을 제공할 것이고 모든 백성의 수위를 벗기실 것이고 죽음을 멸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수치를 없애줄 것이다. 이거 저희가 아직은 통도가 안 됐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임했을 때의 모습이랑 거의 같아요. 거기서 모든 눈물을 닦으실 것이고 거기는 죽음이 없고 거기는 수치가 없을 것이고, 그런데 그 메시지가 이사야서 25장에 이미 이사야의 찬양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24장의 심판의 메시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한 나라 모압 한 나라를 갖다가 이제 지정하여서 그의 교만관계 가라앉을 것이다 그랬는데, 저기서는 그 모압 그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나라의 총칭으로 모압이라는 나라를 대표격으로 해서 또 뒤에는 또 에돔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모압과 에돔 이렇게 나오는 24장 이후에는 특정한 나라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주변에 조롱했던, 억압했던 그러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사야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 편에 속한 시온 성에 사는 사람은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이 있을 것인데, 그 시온 성은 견고한 성이 되어서 주님이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신다.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교만한 나라들, 강한 나라들의 견고한 성은 다 무너뜨린다라고 앞에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견고한 성, 사람들이 세운 모든 견고한 성은 다 무너뜨리지만 주님이 세운 견고한 성인 시온 성은 안 무너진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온 성의 문을 열어서 믿음을 지키는 모든 나라가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사실 이스라엘 그 나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 이방 모든 나라들이 마지막 때에는 시온 성으로 견고한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막 눈을 팔짝 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사실은 이사야서를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를 읽을 때 좀 많이 들어본 표현들, 시적인 표현들이 많으니까 기억하기도 쉽고 또 찬양 가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 한번 줄 쳐놓고선 보면은 또 좀 더 이제 의미 있게 묵상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안을 얻을 것이다라고 개약 성경에 되어 있는데,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한결같은, 주님에 대한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들은 평안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이 듣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지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특별히 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하는데 이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대적들을 심판할 때 주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고통이, 산고의 고통 가운데 바람을 난 것과 같은 고통의 시기이지만은 최종적으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뭐냐면은, 사실은 이사야가 예언한 다음에 히스기야 이후부터는 이제 유다도 망하게 되고, 유다도 남유다도 망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머에 있는 회복을 바라오면서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런 고통의 시기이지만은 결국은 최종의 승리를 얻을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특별히 거기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예언을 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거 갖다가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은 마지막 때 모든 이제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갈 때 죽은 자들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그냥 그렇게 해석이 되고, 또 특별히 이제 뭐죠? 이거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꼭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이해할 필요가 없죠. 저것은 실적으로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증명이 됐고 앞으로도 우리가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저는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이 정말 이게 뭐죠? 마지막 때에 대한 까지로 이루어지는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많이 봤어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날이 오면,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택하신 다스리는 자가 오면, 그러면 바다의 괴물 리워야단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리워야단은 용과 같은 전설적인, 그러니까 용과 같은 뭐 잘 모르죠. 전설적인 바다의 괴물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민족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회 질서들을 이제 상징한다고 보는데, 사실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신화, 그 당시에 가나안 동네, 가나안 근동 지방의 신화 가운데서는 아주 무서운 바다가 막 하면 무섭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막 폭풍 치고 막 그러면 그럴 때에 이제 혼란스러운 바다, 그곳에 있는 짐승, 혼돈의 바다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리워야단을 죽이실 것이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 땅의 어지러운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을 다 이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갖다가 창조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리워야단은 우리가 이제 모든 혼란을 일으키는 주범인 사탄의 세력을 얘기할 수도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그거를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바다에서 용과 같은 자가 나타나고 막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으로서 해석을 한다면, 이 그날은 마지막 때에서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앞에서 5장에서 얘기했던 포도원의 노래, 그것이 27장에서 다시 나온다 그랬죠.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꾸어서 아주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지만, 이제는 다를 것이다. 이제는 주님께서 돌보셔서 찔레와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좋은 열매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의 회복,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그때는 망가진 포도원이었고 버려진 포도원이었는데 이제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다시 회복할 터이니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로 이끄실 것이고 열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언이 항상 이중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에 있어서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짧은 미래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돌아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한 다음에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것도 이루어는 걸 볼 수 있고, 아니면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이 다시 왔을 때 또 돌아오는 모습,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아주 계속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특별히 이 그날이 와가지고 주님의 통치가 쫙 펼쳐지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도 소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짧게 24장부터 27장까지의 그 내용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나 그다음에 다니엘이나 짧게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혼론의 마지막 때에 임한 환난, 하지만 이거를 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묵시문학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예루살렘에 대한, 실적으로 당시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근데 그 경고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복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사야의 시대가 딱 지나고 나면은 바로 짧은 미래에서는 유다가 이제 망할 거거든요. 이적의 침략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미리 경고하는 것과 아울러 그 다음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 저거는 저 경고는 사실은 이사야 저 예언할 때까지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안 망한 거예요. 근데 저 예언을 하고 나서 이제 곧 망하거든요. 히스기야 9년인가 언젠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가 활동하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방종하였다. 그런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를 하는 거고, 하지만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남은 백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은 백성은 주님의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주님이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면류관으로 삼는 사람들은 남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남겨두실 것이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한 경고. 실질적으로 유다에 대한 경고가 더 진짜 경고인데, 유다에 대한 경고는 특별히 지적하는 게 제사장과 예언자들의 타락을 질책하세요. 그 당시에 예언자가 이사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언자 학교도 있었고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도 있었고 또 종교적인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귀담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귀담아들이지 않고 또 이사야가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계속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는, 실질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 한 절 한 절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뭐 그냥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선 좀 의미는 잘 모르지만은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차브라차부 카브라카부 제르삼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사야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비웃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사야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별 의미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무의미한 말을 너희가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사야를 갖다가 이제 무시하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종교주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그 당시에 또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건방을 떠는 거예요. 우리는 수월과 협약을 맺었다. 그래서 안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수월과 언약을 맺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예언자가 계속 경고하는 게 뭐냐면은 아시리아가 북쪽의 아시리아가 이제 세력을 키워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고 유다를 공격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제 아하스 왕도 그랬고 그거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갖다가 막았는데 오히려 아시리아 공격해 오니까 그 당시 지도자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려고 했냐니까 이집트랑 동맹을 맺고 이집트랑 이제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아시리아를 막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헛된 자랑을 하는데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수월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집트랑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이제 그렇게 이집트를 의지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 밭을 갈고 썰어지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일단은 환란이 있을 것이고 힘든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알곡을 심고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는 아주 한이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감탄을 하는데, 그것은 뭐 그러냐 했더니 징계를 통하여서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서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리엘을 이사야 예루살렘을 갖다가 아리엘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얘기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열왕기에서 이미 배웠어요. 히스기야 시대. 그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로부터 구원받는 사건을 통해서 저 예언은 이루어지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너희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나한테서 멀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하나 보여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 기이한 일의 정체가 뭐냐니까 총명이 없어진다. 지혜로운 자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 총명이 사라진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기이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날이 오면, 또 마지막 때가 오면은 다시 총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에 대한 경고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핵심은 뭐냐니까 3번으로 가면 이집트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이집트와 동맹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데 잠깐만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집트랑 동맹을 맺으면 오히려 수치와 치욕을 얻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예언자들과 선견자들, 그 유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듣기 좋은 말이나 하라고, 예언자들과 선견자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계속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서판에 기록해서 남겨라. 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갖다 남겨라 라고 하시죠. 실질적으로 저것은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사야서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이 그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갖다 기록에 남겨서 우리가 증거로 삼았으니까 그것은 맞고요. 근데 거기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계속해서 보내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자기한테 이로운 말을 해줄 그런 예언자만 찾아다니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가 많이 생긴 거죠. 그 정치권에 결탁을 해서 많은 건지.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이사야서가 과거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경고구나라고만 하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저런 것들, 어떤 위기의 순간에 유대가 이집트를 의지해 가지고 아시리아의 위협을 갖다 막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교회라든지 우리 자신이라든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한테 듣기 좋은 말 하는 말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참 저 설교가 좋아, 나는 저분이 좋아, 그렇게 해서 정말 설교를 잘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듣기 좋은 말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위로를 주는 말은 참 듣기 좋은데 헌신하라는 말은 좀 부담스러워서 이걸 피해 간다든지. 근데 그거는 뭐 설교 말씀뿐 아니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구할 때에도 저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동의하는 충고, 내가 동의하는 그런 말이 들을 때까지 사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사야의 저 말은 그 당시에 히스기야 시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죠? 결코 좋아하지 않았을 말이에요. 왜? 그냥 히스기야 시대 괜찮았거든요. 그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고 사람들도 평안했고 아시라로부터도 구원받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기기도 했고 그럼 뭐가 문제냐? 근데 실질적으로 그 평안한 가운데서 그들의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경외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듣기 좋은 말을 하라고. 우리는 괜찮을 거야, 평온할 거야,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것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칠 거야, 대적을 통해서 망하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이사야가 계속하고 있는데 듣기 안 좋다 이거죠, 그죠? 결국은 아시리아나 또 주변 이방 바벨론부터 망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바벨론은 아직도 저기 멀리 있는 나라고 조그만 나라고 이제 막 자라나긴 하지만 더군다나 나랑은 상관이 없죠.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안 일어날 테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실질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역대하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말을 타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대적이 오면은 그 이집트를 의지했다가 근데 이집트가 힘이 없으니까 공격을 막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난 빨리 도망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딱 버티고 있어서 그렇게 신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회개하고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 구원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은 대적이 오면은 말을 타고 도망가려고 한다. 이제 그런 것을 갖다 하나님이 또 지적을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걸 경고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또 이제 이사야를 통해 또 선포하게 하죠. 이건 이사야서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심판 다음에는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실 때 반드시 너가 회복할 터인데 그렇게 하려면 전제가 있는데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면 그러면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의로운 왕 메시아가 나타나서 공의로 통치할 것인데 그때에는 모든 방백들이 모든 통치자들이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를 경청을 해서 사렵게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 하나님의 공의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셔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이제 공평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로 통치하실 때 일종의 다스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모든 사사건건을 다스리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때가 되면은 그 밑에 있는 또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많이 세우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뭐 달란트 비유나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고을을 맡길 것이다, 어느 지역을 맡길 것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이 쭉 이렇게 또 방백들로 같이 예수님과 통치할 터인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백성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사력 있게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 공평히 자라날 것이고 의가 머무는
그 평화와 안전이 멈추는 나라가 될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저희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는 나라가 마찬가지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교회의 다스림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다스림도 예수님이 다스리시지만은 예수님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의 일꾼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런 성령 충만해서 이제 교회에 어쨌든 질서를 세울 터인데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백성들의 이거를 경청하고 사렵게 행동할 것이다. 그죠? 아래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잘 듣고 그러면 그 나라에 속한 내가 한 사람의 백성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주의 있게 들어줘. 다스리시는 사람이, 통치하는 사람이. 거기 살아있게 행동을 하고 결국은 그리고 내리는 모든 결정들이 공평하고 그 다음에 의롭고 그렇게 됐을 때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평화와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 단순히 그냥 통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서양 사람들이 됐을 때 우리가 통치한다 그러면은 뭐죠? 뉘앙스가 그죠? 뭐 권위가 있고 막 이렇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도 다스려라. 너희가 온 땅을 다스려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스림의 이제 사명을 갖다가 주시고 동역 문자로 초청을 하실 때 그 다스림, 예수님께서 열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그 다스림, 그 다스림의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인 거죠. 그죠? 공평과 의로 다스리는 거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의 그 다스림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통치자들의 권세 부리는 다스림과는 전혀 다른 것을 갖다가 다시 또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사야서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을 물리치실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시리아의 침공 때 너희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응답하셔서 아사리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기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나라들이 이방의 공격을 받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받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히스기야 시대에 아시리아가 공격해 왔을 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처럼 위기가 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고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오히려 그걸 통하여서 그때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 찾을 때 그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스리를 어둠을 이기게 하셔. 특별히 아시리아를 갖다가 망하게 하셔. 그러니까 뒤에 나오지만은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했거든요. 아시리아가 오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엎드리거든요. 하나님 찾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망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아시리아의 공격이 나중에는 축복이 되는 거죠. 그 자체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결국은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러면 아울러서 마지막 때에는 모든 민족을 대적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또다시 얘기하시면서 그때는 해와 달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거칠림 두루마기처럼 말릴 것이다. 저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사장에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와 같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예언 때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예언은 성경에서 이사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때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때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언입니다. 그죠? 마지막 때에 해와 달이 떨어지고 막 큰 저게 시적인 표현이라고 해가지고선 실제로 해와 달이 떨어지는 거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만큼 큰 변혁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와 달처럼 여겼던 나라들이 다 망할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바벨론이나 그 당시에 해와 달처럼 여겼던 큰 나라들이 다 망할 것이고 다 뒤집어질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모르죠. 해와 달이 마지막 때 어떻게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면서 말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죠.
하지만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을 대적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는 모압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에돔이라는 나라를 하나 잡아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대표로 심판하실 것인데, 반면에 시온은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제 35장에 우리가 이제 뭐죠? 노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또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고 꽃이 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거룩한 큰 길이 생길 것이다. 거룩한 큰 길이 생겨서, 주님께로 오는 큰 길이 생겨서, 근데 그 길은 깨끗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큰 길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으로 착 몰려 들어가지고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 것이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그 나라에 대한 경고로 비록 이제 대적의 공격이 있을 것이 것과 그다음에 회복이 있을 것을 예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삽입이라 그래가지고선 히스기야 시대에 대한 기록이 또 나와요. 히스기야 그 왕 때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과 20장에서 썼던 것보다 더 길게, 그 다음에 역대하 32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짧게 해서 한 장에 적혀져 있는 건데, 그걸 이사야 예언서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런 왕 때 일어났던 일들이 좀 더 열왕기하보다 오히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의 역사서들은 이렇게 예언자들이 남긴 기록, 그 당시 여러 기록들에 의해서 이제 구성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열왕기하 같은 경우도 누가 썼나? 그럼 나중에 바벨론 시대에 누군가 썼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예언자들이 남겨 있는 기록들을 역사적으로 쫙 모으면, 그러면 저렇게 역사서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아시리아가 공격하는 거로부터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뒤에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빨리 지나갈 수 있죠. 왜냐하면 열왕기하에서 한번 봤으니까. 그러니까 사네립이 쳐들어오면서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유다 방언으로 막 떠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근데 실질적으로 이사야서는 이건 약간 대화식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물어보고 그다음에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좀 그래서 좀 생동감이 있죠. 거기에서 랍사게가 협박하는 것도, 너희가 누구를 믿고 배박하느냐? 너희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이집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의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왔다. 거짓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주님의 허락을 받고 왔다. 저것이 랍사게는 거짓말을 했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는 말이긴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공격을 허락하시기는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엉터리죠. 이방의 어떠한 신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항복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아니요, 저건 완전히 거짓말이죠. 주님이 항복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랍사게가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협박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참 잘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중보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이사야한테 가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대신 기도를 하면서, 근데 이사야한테 기도를 요청을 할 때 히스기야 왕이 또 잘한 이유는 뭐냐니까, 뭐죠? 아시리아 군대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욕했다. 하나님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죠. 내가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우리 이 나라가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사실은 랍사게가 제일 잘못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싸울 때에도 다윗의 울분, 다윗의 막 화가 난 것은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히스기야 왕도 저 랍사게의 말 가운데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분을 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근거가 된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아시리아 왕은 뜬 소문을 듣고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또 뜬 소문을 듣습니다. 그것은 열왕기하에도 얘기를 했는데 에디오피아 왕이 아시리아랑 싸우러 나온다라는 얘기를 추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거든요. 그 돌아가가지고 자기 본국에서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저 소문을 듣고 나서 돌아가면서 랍사게가 다시 한번 편지를 씁니다. 랍사게가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막 전쟁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고, 전쟁하면서 얘기할 때 이사야한테 기도 부탁을 한 건데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는 랍사게가 결국 돌아가요. 자기 사내립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자기도 따라 돌아가면서 편지를 하나 보내는 거죠. 또 똑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하나 보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선 쓰니까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 직접 주님의 성전에 가서 그거 성전에다가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편지를 주님의 성전 앞에 펴놓고 하늘에서 보시라고, 이렇게 지금 랍사게가 우리한테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내용이 주님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단순히 아시리아에게 공격해서 우리를 구해주소서가 아니고 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두 번째 응답을 하실 때 너희가 첫 해 두 해에는 밭에서 저절로 난 것을 먹지만은 새 해에는 씨를 뿌린 것을 수확할 것이다. 아시리아가 공격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농사를 못 지었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지 못했으니까 수확이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확을 주실 것인데 땅에서 저절로 난 것을 먹게 하실 것이고, 하지만 세 번째에는 너희가 평온한, 더 이상 아시리아가 공격 안 해온다. 너희가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시리아 군사를 한꺼번에 확 죽인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근데 그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죽을 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너 죽을 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저를 살려주십시오. 수월에 가면은 주님을 찬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서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시면서 그 해를 갖다가 지어가고 있는 해를 다시 올리시죠. 그러니까 그 해 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은 쉬우니까 어려운 것은 해가 가다가 빠꾸 하는 거니까 지구의 자전이 이제 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근데 어쨌든 히스기야한테 그런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나고 그래서 지던 해가 10도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히스기야가 찬송시를 읊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꼭 저것 때문에 생겼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제 바빌로니아의 왕이 히스기야 왕을 문병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바빌로니아 왕 이름도 무로닥 발라단, 좀 외우기 되게 어려운 그 사절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사절을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모든 보물도 다 보여주고,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저것이 잘못돼 가지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라고 저는 인과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미래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저 바빌로니아가 이 나라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보물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 사절이 오기 전까지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나 유대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죠. 되게 조그만 나라고, 그러니까 사절달이 왔으니까 저 나라의 존재와 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됐을 터인데, 그리고 대적이 아니죠. 멀리서 왔기 때문에 아시리아랑 싸우는 나라니까 우리가 적의 적은 친구잖아요. 우리의 적 아시리아가 바벨론이랑 싸우고 있고 나도 아시리아랑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랑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고 그리고 같은 대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히스기야가 그래서 환대한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 나라가 저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낼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도 경고도 해주시는 거고, 저 나라가 그러니까 환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라기보다는 환대한 것은 그냥 그럴 수 있는데, 그지만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환대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나라는 아니다. 저 나라가 결국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뭐라 그래요? 자신의 생전에 평화로운 것만은 다행입니다. 제때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기록이 마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0장부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톤이. 그래서 지금까지 구약적인 예언은 끝났어요. 구약적인 예언은 끝났고 40장부터는 이제는 신약적인 예언. 그러니까 그리고 40장 이후부터는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이상의 그런 얘기들이 뭐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예언되고 있기 때문에 신약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고, 사실 또 어투도 굉장히 강렬하고 힘 있고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귀에 익숙한 표현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40장 완전히 이제 영국으로 타지면은 완전히 막이 바뀌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게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딱 시작하는 게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그러면서 위로의 선포를 딱 끝나고 형벌의 시기가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외치는 자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닦아라라고 예언하는데, 그것을 침례 요한이 그대로 인용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선포, 하나님이 이어하시는 선포가 이제 저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침례 요한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저거는 가장 더 짧게는 형벌의 시기가 끝났다, 위로하여라, 광야에 주님 오실 길 닦아라 라고 했을 때 그 길을 닦아라라고 하는 것은 고레스 왕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고레스 왕 때 고토로 돌아온 거. 실질적으로 구약 이스라엘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다 뒤에도 계속 또 나오지만, 고레스 왕, 메데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갖다가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내는 그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외쳤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시 한번 외쳐지는 거죠. 두 번이 그래 역사적으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형벌의 마지막에 한 번 더 외쳐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완전히 형벌이 끝나고 회복될 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그러니까 저것이 고레스 왕 때에 회복되는 것으로서 이미 이사야나 다른 예언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실질적으로 메시아 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또 한 번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런,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형벌의 시기가 있고 어려운 시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럴 거라는 거예요. 내 사장은 왜 하나님이 몰라주시냐, 내 사장은 왜 숨겨졌느냐,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또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지칠지도 모르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너희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가 그래서 이 뒷부분은요 그냥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메시지들 중에 감동되는 메시지를 갖다가 제가 저렇게 좀 다 좋지만 몇 개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치지도 모르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신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새 힘을 줘서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합니다. 예, 그 말씀의 선포. 그래서 위로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또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호칭이 이제 우리가 이번 주 40장 45장까지 읽었을 때 제가 좀 뽑아 보면은 특히 거기 나의 41장에 뭐 나의 종, 나의 선택한 야곱,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고 벌레 같은 이스라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수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일방적인 애정과 사랑, 그래서 정말 얼마나 애정을 갖고 계신지를 그냥 계속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지어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로 갖고선도 위로를 많이 받는데, 아울러 41장 이사야 41장 10절도 그 맥락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 메시지죠. 저것도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갖다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갖다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심을 갖다가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너희가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고 그런 벌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어떻게 만들어 주실 것이냐면은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스라엘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만들어 주셔서 대적을 이기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북방의 한 왕, 여기서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북방의 한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려보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또 예언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의 우상의 헛됨을 드러내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걸 또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보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영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민족에게 진리로 공의를 베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 실제로 이사야 40장부터 뒤에 이제 종,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랬을 때에 뭐죠? 저거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고토로 돌이키는 고레스 왕을 얘기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저 표현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 나중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고레스 때 한번 일어나는 회복, 일시적인 회복이죠. 완전한 회복이 아니죠. 예수님에 의해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회복이 되죠. 영적인 회복, 새 역사가 새로 창조되는 예수님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완성될, 총체적으로 완성될, 그러니까 세 단계적으로 이사야를 통한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했어요, 그죠? 그 예수님이 그걸 갖다 인용을 하시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 하나님의 종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그러한 분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종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한 회복, 그것을 갖다가 또 이사야서 42장에서 쭉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도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용사처럼 나서서 대적을 물리치시는 분이시고, 눈먼 나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암흑을 광명으로 거친 것을 평탄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찬양하도록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게 하시고, 저것도 우리 43장 21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것도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려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사실은 저것은 뭐죠?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은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찬양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뭐 찬양하기 싫으면 찬양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실 것이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축복의 메시지이고 회복의 메시지이죠. 그래서 나는 그러한 관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구속에 대해서도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구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택했다,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회복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는 계속 하는데, 실상은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면은 귀 먹고 눈 먹고, 사실은 지렁이갖고 벌레 같은, 지렁이랑 벌레 같은 걸 보면 어떤 얘기 들어요? 가여워서 불쌍해서 살려주고 싶어요? 밟아서 죽이고 싶어요? 사실은 아름다운 것도 없고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고 시적으로 그냥 죽이고 싶은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귀 먹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뭘 보여줘도 거기서 감동도 받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를 이스라엘에 쏟으셨다. 저는 제가 그냥 그대로 표현을 따온 거예요. 세번역에 있는 표현은 그대로 따왔는데,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 너희가 너무 이렇게 떠났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43장 1절에 구속을 약속을 하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속량이라고 하는 게 뭐죠?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한 상태에서 있는 걸 갖다가 대신, 그러니까 그가 잘해서, 그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자격이 생겨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너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속량해서,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를, 너 대신에 다른 나라를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대신 다른 나라나 다른 거를 희생시키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속량한 거지만, 하지만은 저 개념, 그러니까 그 속량이라는 개념이 저기 등장하면서, 속량하였으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서 먼 곳과 땅 끝으로부터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먼 곳 땅, 바벨론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것을 또 우리 얘기할 때 43장 18절 19절도 우리가 많이 쓰죠. 43장 18절 19절에 뭐죠?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저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저 지나간 일과 제 옛일은 광야 출애굽하는 사건도 포함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출애굽 때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망한 것도 지나간 일과 옛일이지만, 그런데 이제 내가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새 일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그 새 일이 뭐냐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러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은 출애굽 때에 있는 그것과 비견되는, 아니 그거 과거를 회상하지 않고 이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거죠. 그 새로운 일, 하나님에서 새로운 일을 기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속량하고 너희를 이렇게 용서하는 것은 바로 내 이름 때문이다. 내 거룩한 이름에 속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그러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나는 시작이요 마감,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고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라고 다시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건 오늘 읽은 거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우상의 무익,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거 표현하잖아요.
뭐 나무 하나 잘라다가 반 정도로는 자기 음식도 해 먹고 땔감으로 쓰고 반 정도로는 우상 지어놓고 거기다 빌고 있고 그 생각해보면 너무나 우스운 것 같아요. 그죠? 우상 만드는 사람 같은 경우 나무 하나 잘 가지고 와가지고선 그거 갖다가 우상 만들어서 거기다 비는 거랑 또 그 나무를 가지고서 의자도 만들고 그 나무를 가지고 땔감으로 쓰고 뭐 하는 건지 이제 그런 게 얼마나 어리석냐 그걸 갖다가 쭉 이제 또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읽으셨으니까 아마 잘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5장의 구원 계획으로 하나님이 고레스를 예언하십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고레스라는 왕이 한참 뒤인데 이사야 때로부터는 뭐 한참 뒤의 일인데 그런데 그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예요. 너무 사람 이름도 맞췄으니까. 고레스라는 사람 이름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으니까. 근데 고레스라는 이름을 주고 그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운 목자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인데 그래서 그가 열방을 굴복시킬 것이고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고 이런 일을 하도록 내가 필요한 능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벽을 재건케 할 것이다.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거를 쭉 예언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대항하는 자는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다. 사실은 자기를 숨기시는 하나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겉으로 볼 때는 고레스가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다른 나라들이 보이지만 실제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그걸 관찰하고 계시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선포를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아주 여러 번 선포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일주일 동안엔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 아마 힘을 많이 얻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적인 메시지이고 우리한테 소망을 주는 메시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는 이사야서야말로 하나님의 심정을 정말 토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죠? 그 나라를 향하여서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약 시대의 이사야를 통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이사야서의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히 혹시 지친 분이 계시면은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을 소망으로 함으로써 악망함으로써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한 은혜가 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그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가 받습니다. 놀랍습니다. 이사야는 100년 후, 150년 후의 일을 예언하면서 구체적인 사람도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도 못했을 터인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이사야의 예언을 듣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동일하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